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결국은 썩어질 육신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썩을 것을 심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육신을 지닌 우리들이기에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언제나 생명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생명력을 힘입어 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더 믿음의 사람답게, 또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온전히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하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413면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아멘. 지난 월요일에 묵상했던 5절 말씀에서처럼 하늘의 지성소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고, 오늘 묵상할 본문인 6절 전반부를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재앙이라는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것을 천사라는 천상의 존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어울리지는 않아 보이지요. 그런데 사탄을 추종하는 짐승의 세력들은 아무리 돈을 뿌리며 다니고 온갖 육체적 쾌락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탄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최후의 멸망으로 향할 뿐인 겁니다. 반면에 하늘의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든 또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의롭고 또 언제나 진실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지면서 주어지는 재앙은 우리에게 패망과 절망을 안겨다 주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려지는 심판의 재앙은 단지 악의 세력들이 패망하고 소멸되는 그 거칠고 무서운 장면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진정한 목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지는 재앙을 사탄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에 의하면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재앙을 가진 천사들인데 그 입은 옷이 빛난 세마포였고 그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말하고 있죠.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이 땅에서의 제사장들처럼 고상하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순간적인 분노나 감정이나 또 하나님에게 어떤 악한 면이 있어서 행해지는 폭력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히 정의로우신 속성에서 비롯된 순수하고 진실하고 가장 올바른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오랜만에 네 생물이 등장하지요. 네 생물 역시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지난 앞부분 4장에서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금대접들을 7 재앙을 가진 천사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제 7 천사들이 건네받은 금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고
또 7 천사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재앙도 이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대접들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그래서 저항할 수 없이 무섭고 강한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대접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진노라는 좋지 못한 단어 앞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차라리 강하신 하나님의 진노 또는 확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는 말은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한다는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미완성인 상태에서 영원하다면 그것은 영원함의 의미가 없지요. 최후의 심판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또 영원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좋지 못한 말이어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는 진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무장 세력들을 심판하겠다고 저렇게 무모하기만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나라가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일까요? 그러기에 저렇게 전쟁을 해서 자신들의 강한 힘을 과시할 수는 있겠지만 저런 방법으로 과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팔레스틴이나 이슬람 세력들은 그렇게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또 정의로운 보복을 앞세우면서 새로운 전쟁의 양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평화를 외쳐도 전쟁의 포화는 수천 수만 년 인간의 역사 속에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본문의 표현처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더 이상 전쟁이 반복되지 않고 더 이상 죄악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심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좋지 못한 단어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감히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감히 간섭할 수 없는 상황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하늘의 천사들도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즉 천사들 손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다 쏟아내기 전에는 그 성전에서부터 나왔던 하늘의 천사들도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 대접의 재앙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최후의 심판대까지는 우리에게 연기처럼 가리워지고 은폐된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들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는 게 많고 때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연기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가 활짝 열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오직 이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가리라,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을 앞두고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15장을 통해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7 천사에게 금대접이 주어졌고 그 금대접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7 천사들을 통해 내려질 재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이며 또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7 천사들도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어두침침한 옷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래서 아름다운 세마포와 그리고 금띠를 가슴에 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이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기에 이 심판을 통해 악한 세력들은 소멸되고 또 무너지겠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역사이기에 이 모든 심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이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임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산다 하더라도 또 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 답답하고 그래서 때로는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되고 기쁨의 순간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때로는 재앙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언제 어느 때에나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참된 믿음의 의지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기도문에서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또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삶의 무거운 짐들을 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